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고 아멘.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일어나신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은혜의 종류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건강의 은혜, 구원의 은혜, 또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 여러 가지 많은 종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지만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실수하고 또 죄를 짓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장 우리를 징계하거나 심판하시지 않고 오랜 시간을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우리를 징계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오늘 여기 멀쩡하게 예배할 수 있는 자가 과연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끝없이 기다려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또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계속 기다려 주시는 거죠. 회개하도록, 뉘우치도록,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도 하나님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시는 거죠. 이미 출발할 때부터 아버지는 실패할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둘째 아들이 사업을 해본 적도 없고 사업에 관한 경험이나 또 지식을 쌓은 적도 없는데 돈을 들고 사업을 하러 나가겠다고 하니까 보내주기는 하지만, 돈을 주긴 하지만 그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실패할 거다. 분명히 다시 돌아올 것이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아버지께서 그 둘째 아들이 돈을 가지고 나갈 때부터 기다리고 있는 거죠. 성경의 말씀에 보면 기다리고 있다가 그 둘째 아들이 나타났을 때 축복하고 환영하고 잔치를 베풀고 그걸 기록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누리는 가장 큰 은혜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기회를 주신다. 실수했는데, 실패했는데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약에 너희가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을 찍어버려라. 그리고 나서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오늘 하루도 안 가서 남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주일이 끝나기도 전에 오른눈 빼고 왼쪽 눈 빼고 혓바닥 잘라버리고 그렇잖아요. 혀가 우리 또 범죄하니까 오른손 자르고 왼다리 자르고 뭐가 남겠어요. 사실 하나님이 기다려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닫아버리면 여기 살자가 누가 있습니까? 가장 큰 은혜는
건강을 주시는 은혜이기도 하고 물질을 주시는 은혜이기도 하지만 진짜 중요한 은혜는 내가 죽을 죄를 졌는데 아버지. 그 심판을 유예해 주는 거죠. 집행을 유예하는 거예요. 내가 너 두고 보겠다. 이번에도 또 참고 기다리겠다. 다시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 은혜죠.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집행을 유보하는, 집행을 유예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기다리는 거죠. 믿음은 기다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축복의 출발점이 되게 하겠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약속하시고 고향을 떠난 날로부터 25년이 지난 후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저 25년을 기다렸죠. 우리가 25년을 기다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얘기죠.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25년을 어떻게 기다리겠어요? 기다릴 수가 없는 거지. 여러분 이 기다림이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의 야할이라고 하는 동사로 쓰여지고 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배에서 물이 줄어들기를 기다리면서 비둘기를 내보내고 또 내보내고 또 내보내고 하잖아요. 그때 그 물이 줄어들기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같은 의미의 동사로 쓰여져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같은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는 겁니다. 내가 받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은총과 은혜와 긍휼하심과 사죄의 축복을 기대하는 거예요. 아멘. 소망하는 거죠. 아멘. 그것이 바로 기다리는 거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요. 제가 일부 예배 때 그 말씀을 드리면서 로마 교회의 얘기를 했는데, 바울이 쓴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로마서를 쓸 2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미 로마 교회는, 로마 사회는 매우 타락한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영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했고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영적인 타락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요, 1장 18절 이하에 쭉 기록된 말씀을 보면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몰라서 예배하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다 아는데 예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영적인 타락의 상황.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영적인 타락이죠.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타락에 관해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히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악행들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대로 그때의 이미 로마의 동성연애가 횡행하고 있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도덕적 타락이 얼마나 극에 달해 있느냐 하면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동성연애자들을 미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TV에서도 드라마에도 나오고 연속극에도 나오고 사회적으로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벌을 받는 시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해가도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가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진리를 지키지 못하면 누가 진리를 지킵니까? 우리 시대는 그런 대로 그냥 지나간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청년들까지도 그런 대로 지나간다고 해요. 결혼 배우자를 인사시키러 데리고 오는데 아들이 남자를 데리고 옵니다. 딸이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결혼 대상자를 데리고 올 때 남자가 여자를 데리고 오고 여자가 남자를 데리고 오면 무조건 오케이 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해 가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근본적으로 도전한다. 이와 같은 악행이 흠황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뭐냐? 여러분 노아 시대에 너무너무 사람들이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세상에 인간을 창조한 것을 후회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인간들을 이 지상에서 그냥 쓸어버리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거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도 성적 타락으로 인하여서 멸망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우리 믿는 자들이 그렇게 살고 그렇게 따라가서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월이 아무리 변해도 어떤 세상에 와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성경의 말씀의 진리를 지켜야 됩니다. 아멘. 그걸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으로 다행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미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와 같은 무자비한 악행들이 인간의 세상 가운데 가득 차고 있었는데 이미 그때 당시에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렇게 악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내 스스로 내 혼자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와 같은 악행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금 심판을 늦추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이미 말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시대의 모든 흔적들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어서 적그리스도가 판을 치고 영적인 혼란의 시대에 왔지 않습니까?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난리의 소문이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보다 더한 난리의 소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수많은 지진으로 숱한 사람들이 죽고 자연재해로 사람들이 죽고 악행이 흥황하고 이미 마지막 때가 됐는데 지금 주님은 한 해 한 해 한 해 그 심판을 유예하고 있다. 늦추고 있다는 겁니다. 늦추고. 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는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늦추어서 내가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하지 말고 가족을 전도하세요. 아멘. 시간이 많이 있는 게 아닙니다. 또한 오늘 말씀 그렇게 하시고 있죠.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니라. 긍휼히 여기려 하시니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니 너무 감사하죠. 개인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잘못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뉘어지도록. 인류의 역사의 종말이 마땅히 와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늦추어 두셔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호와의 은혜를 기다리며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7년을 기다린 것처럼 안나가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84년을 기다린 것처럼 요셉이 14년을 기다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성취한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하시는 그 바로 다윗이 시편 37편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고 했어요. 감사함으로 기다리는 거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의 기회를 되돌아 설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출애굽기의 역사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홍해를 여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여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일 큰 은혜는 참아주시는 거예요. 매를 들고 참아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치지 않고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면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될 것이요.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다행인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기다려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자,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신 주님, 우리를